안녕하십니까. 홍종의 체온입니다. 홍종의 집사입니다. 네, 예. 사실 죄인 중에 계신 아달랴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 자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 들려서 이 자리까지 온 게 꿈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판교와 힘을 채풀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 반드시 해를 당하여 반드시 살아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신 허다한 믿음의 용사들이 생명 낳는 간증이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핍박하는 자, 경계를 넘는 자, 지적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한 두려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며 3대를 멸절시킨 죄인 아달랴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격분으로 자녀 고난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매의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속사의 반전이 임하여 오늘 성령의 알림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첫 새벽 설교 후 여러 날이 지났기에 수요 설교는 패스오버 되었나 하고 혼자 좋아하며 모처럼 편히 쉬는 토요일 오전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잘 아시죠? 가위도 눌리고 약물로 죽임을 당하는 꿈도 꾸며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만큼 두려운 것이 있으니 제가 약국에서 일하는 입장이어서 환자의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뭐가 잘못되었나? 겁부터 나지만 배꼽 아래 힘을 빡 쥐고 차분히 응대를 합니다. 저도 오늘 담담히 해를 받는 심정으로 말씀으로 제 삶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새벽 큐티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과 24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다의 개혁의 말씀입니다. 작년 큐티인에서 다룬 열왕기서가 심판을 염두에 둔 역사서라면 다시 반복되는 역대기는 소망을 바라며 쓰여진 구원과 회복의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덴 같은 고품격 인생을 꿈꾸며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유혹도 없고 전쟁도 없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상고하고 분별하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십니다. 인생의 선택이 틀렸어도 짧은 인생 인내하며 회개하며 뽑히고 회파된 가정에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고 끈질긴 방해에도 예수를 낳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진정한 성령의 증인의 삶을 멈추지 말고 가라 하십니다. 평생이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의 전쟁인 것처럼 유다의 왕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며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격려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고품격 성령의 신사숙녀가 되어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역대하 23장 앞부분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눈앞에 달콤함에 빠져 아달랴는 사막의 나락에서 죄를 거절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인가요? 남유다의 선원왕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힘써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지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과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고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불신결혼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녀는 여호람의 황태자비로 15년을, 왕으로 8년을, 아하시아의 어머니로 1년을 지내며 24년간 남유다의 권력의 중심에서 손자들까지 죽이며 스스로 왕이 되어 예수씨를 진멸하고 바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할 뻔했고 유다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욕망으로 가득한 그녀는 추종자까지 다 처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거룩한 성전이 아닌 넓은 길, 사망의 길,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다의 개혁은 첫 번째,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2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다가 자기의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게 되자 여호와다는 제일 먼저 빼앗긴 왕권을 되찾는 지도자의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다 함께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깨뜨려 없애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은 내가 먼저 바뀌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지 못한 내 안의 우상과 죄의 습관을 시기마다 성령의 설득으로 자발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학 합격을 몹시 기다리며 턱걸이를 하는데 낭떠러지가 있고 또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몹시 아플 때 벼룩이나 이는 평소에 구경도 못하였는데 온 집이 이로 마을같게 덮인 꿈을 꾼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술주정하시며 갑을 땅 같아 버리고 싶었던 친정아버지가 우리들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고 천국 가시고 제게 오셔서 고맙다 웃으시며 신을 신겨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정욕으로 불신결혼하였고 세상 욕심으로 자녀를 철저히 진멸시킨 남유다의 악한 왕 아달랴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제비 뽑은 본문이지만 100% 죄인이 인정되고 또 인정이 됩니다. 오늘 천상 재판장에 오롯이 홀로 심판을 당하는 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철저히 심판받고 더 이상 불신결혼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 죽지 말고 남은 인생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예수 씨를 낳고 낳는 인생의 증인의 삶을 꿈꾸라 하십니다. 미련하여 많은 노력은 했지만 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던 소망도 없던 저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여 집에서는 늘 가해자로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또 노하기를 잘하고 중얼거리고 떠들며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억지가 춘향을 이기듯 원칙도 없고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를 합니다. 혈기와 급한 성격에 10번 잘하고 한 번에 공을 잃고 맙니다. 제가 바로 매력은 1도 없고 센스도 없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것을 진정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넉넉진 않아도 학구열이 높고 성공에 대한 가족 신화가 있는 외가를 세속사적으로 늘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친할아버지가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며 구속사적 가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친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점점 집에서 아싸가 되어 숨어 술에 의지하시고 중독자가 되어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사시다 가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자라지 못해 저는 당대 신앙이라 생각했지만 작년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다 110여 년이 된 친할아버지의 세례 날짜까지 기록된 일제강점기의 신약성경을 찾고 비로소 나와 자손을 위해 기도해준 믿음의 조상이 있음을 알고 요시아가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참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대에서 끊어질 듯한 믿음을 아버지가 믿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대화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난독증처럼 이상하게 받침이 복잡한 한글은 늦도록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길름까지 얻어 유치원도 혼자 못 가고 초등학교 때도 큰아빠가 학교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 빼고는 비교적 잘한다 착각하며 살았고 야무지고 성격도 쾌활하여 부족한 엄마의 귀가 되어 살았지만 늘 성공에 목이 말랐고 그것이 상대적인 열등감이 되어 열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세상을 달려갔습니다. 남보다 늦게 깨친 공부지만 중학교 때부터 으뜸이 되고 싶어 밤을 새워 공부하였고 운도 따라 약대를 입학하였는데 중학교 때 스스로 다녔던 믿음 생활은 깡그리 잊었습니다. 목적이 의사 남편을 만나려 CCC도 다녔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니 부러움과 급한 마음으로 불신의 뜻도 모르고 보암직한 외모와 내 말을 잘 따를 것 같은 착함에 갈등도 없이 불신 결혼했지만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취향도 달랐고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모르니 장고 끝에 악수를 두듯 이후 결혼 생활에 많은 성령의 거절의 법과 수많은 전쟁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내 주제를 모르니 자격증 있는 약사 남편에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늘 까불었고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무시라 성실하고 마음 착한 남편을 지방 출신이라 행동이 느리다고 온따시키며 저보다 배움도 큰데 눈치도 없다고 대놓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친정 자랑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몸이 약하고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기의 흐름에 예민해 베개를 옮겨가며 자고 거기다 시댁에 아픈 가정력이 있어 혹시 과부가 되면 어떡하지 하며 약국에서 일하며 건강을 위해 남편의 식사를 직접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믿음을 바라며 딱불처럼 떨어질까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께 붙들려 가는 것은 진짜 성령의 은혜와 전략이 아니면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100일쯤 남편이 치과 치료 후 입이 마치 봉이 난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남편 입이 완전 다물어진 사실에 너무 당황한 치과쌤은 테마사까지 데려왔고 그 테마사는 신혼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귀신이 씌운 물건이라며 귀한 물건도 못 모르고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님이 야야 내가 너한테 보낼 때는 멀쩡했으니 고쳐가지고 데리고 살아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고 아픈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며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해보니 아픈 남편이랑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살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아프니 온갖 병원을 찾아다녔고 더 이상 턱에 괴사가 일어나지 말라 연탄가스 맞으면 들어가는 고압 산소통에도 들어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앞니 사이에 빨대를 꽂고 유동식을 먹으며 점점 야해어가는 남편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옷도 태우고 조상묘도 찾아가고 시부모님이 구슬에 귀신을 쫓아냈다며 신기하게 입이 조금 벌어지니 아팠던 기억은 있고 남편의 소원인 중의학 공부를 하라며 온전치 않은 남편을 중국 유학길로 몰아냈습니다. 성적까지 따박따박 물어가며 가족과 6년을 떨어져 기러기 가족으로 살게 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았지만 구원의 부르심의 사건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중국 유학길을 보내고 생계형으로 홀로 약국을 할 때 유력한 자를 사귀기보다 니엇 같으며 힘들게 사는 동네 아저씨들과 잘 지내며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국에 쥐가 들어와 곤란할 때, 또 쥐구멍을 막아야 할 때, 치객이 난입할 때, 또 물난리가 나서 애쓸 때 등등 말이죠.
어이 조카 잘 지내? 하며 약국 창밖으로 반가워서 저를 보고 소리치면 남편은 동네 아저씨들이 다 네 삼촌이냐 하며 소리치고 싫어했지만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임종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가 어두운 친정 어머니와 육아에는 관심 없이 돈 벌러 약국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환경에서 대화도 없이 먹이고 입히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높이 양육과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방치되어 살았으며 사랑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힘든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온 내 열심이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특심이 되어 아이들이 형편없이 바닥을 치는 점수를 받아오는 그 밤이면 고성이 오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리지 않고 소리치고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팔꿈치로 찍어 누르고 머리통도 쥐어박고 머리털도 뽑고 발로 킥도 하고 교과서를 변기물에 빠뜨리는 등 이종 격투기 선수를 방불케 하는 싸움의 장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소강 상태가 되면 딸아이가 문을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자야 할까 두려움에 밤을 새워가며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쉼도 없이 지쳐갔습니다. 급기야 저희 집의 방문고리는 다 빼놓았고 딸은 분노가 올라오면 주먹으로 벽을 치고 망가뜨리며 온 집도 마음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직진 본능과 내 판단이 옳다 여기면 독불장군으로 누구의 이야기도 듣기 힘들었고 남편의 말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하고 인내하며 시행착오도 겪으며 양육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니 묻고 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늘 내 생각만을 강요하니 아이들은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딸은 삶이 너무 괴로워 사람에 대한 관심도 표정도 없이 그저 예민하고 피해의식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와 누나의 갈등 속에서 살아내려고 눈치껏 집 밖으로 돌며 학원비로 친구를 사귀고 마트도 털며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 아들의 공부가 거의 바닥을 치게 될 즈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도피성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잠시라도 교회를 다니라는 절친의 권유로 까맣게 잊었던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회파된 성전들이 날마다의 말씀으로 조금씩 세워지니 막연하게 느꼈던 나의 죄의 목록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100% 가증한 죄인 아달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습관을 따라 관례대로 말씀 묵상하며 죄를 돌이키며 언약의 백성이 되고 있나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부수고 깨뜨려야 할 나의 우상과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다의 개혁은 두 번째 백성의 줄금과 평안이 임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토록 한 여호야다는 이제 성전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여호와다의 개혁으로 비로소 왕과 백성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의 말씀대로 삽니다. 다윗이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또한 성전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성전의 거룩을 지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만성적이고 뿌리 깊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상고하고 분별하며 판단하고 나와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오랜 제약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가 회복되니 요아스가 어려도 다윗의 혈통의 왕으로 세워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온 성이 즐거움과 평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달랴의 학정으로 유다의 평화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교회 등록 당시 저는 아이들의 일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좌절과 분노의 옥에 갇혀 혼이 빠져 초점도 없고 멍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몰라 무시받던 이류에서 외가처럼 성공해 인류를 꿈꾸며 살았는데 얼굴의 기미는 너구리같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 살려고 예배는 왔지만 그 모습은 무지랭이 촌 아줌마였습니다. 예배 후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남편 식사 챙겨주고 다시 부지런히 목장을 참석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문제 부모만 있고 문제아는 없다는 충격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조금씩 설득이 되어 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길을 붙잡아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꼭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사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무능, 절대부패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나도 아이들도 살려달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성실히 참석하며 첫 목자님이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키워야 하고 유학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다 제사장의 말씀으로 들려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학원을 내려놓고 공부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고 아이들은 방과 후 성경을 쓰며 놀다 왔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등교 전 큐티를 3년간 함께 묵상하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공부를 다 내려놓지 못해 걱정할 때 신방 오신 전도사님께서 공부 못해도 학교 졸업 후 엄마 약국에서 바카스 팔면 되지요 하시는데 금세 아멘이 안 되고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의 성령의 설득과 노임으로 내 죄가 인정되니 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드니 저와 딸, 아들 세 사람 모두는 살기 위해 각자 목장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양육과 수련회에 꼭 붙어갔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살소망의 한 조각의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교만과 욕심으로 불신결혼하였고 자녀를 키우며 세상 바알에 미혹하여 부끄러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이 먼 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론으로 날마다 선포되는 여호와다 같은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썩어질 나의 세상 가치관은 죽고 가족이 살아나는 구속사의 반전을 주셨습니다. 절대 꿈꿀 수 없는 100%인 제가 100% 의로우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나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나요? 나의 거룩을 위해, 목장의 거룩을 위해 성령의 문지기를 든든히 잘 세워가고 있나요? 날마다 자기 부인으로 환경을 즐거움과 평안으로 누리시나요? 아직도 원망하며 불안하고 두렵나요? 여호와다의 개혁은 세 번째, 세상 끝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2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7살 코올리게가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별력 없는 아이 때부터 성전으로 피해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자란 요아스는 왕으로 즉위 후에도 그의 양육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의 혈통 예수의 씨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였고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생사고락의 모든 일에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도 자발적 관례에 자립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불신 결혼한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40년간 잘 통치하며 긴 체세를 누립니다. 육적인 것이 무너져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왕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왕으로 성장하듯 말씀의 지도는 어린 시절하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목장에 딱 붙어 잘 묻고 가야 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투성인 두 자녀의 영적 성전이 세워지니 육적으로도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딸은 공동체에서 살아나니 부모의 욕심과 본인의 욕심으로 잘 다니는 회사를 퇴사 후 늦은 나이에 약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공부했지만 삼수에서도 또 떨어지는 사건에서 엄마에게 피해만 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날들의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비로소 올라와 6개월 정도 피투성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앞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지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산당을 온전히 제하지 못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가족 구원을 방해하는 은밀한 나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돈조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저의 회개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어떤 성공과 부귀보다 믿음이 최고이고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묵장을 하는 것이 평범하지만 가장 비범한 최고의 성령의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개혁이고 일생 여호와 앞에서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고난의 때를 지체들과 함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내 죄를 인정하고 딸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길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족해도 믿음이 최고란 엄마의 고백과 성령의 강론의 말씀으로 살아난 딸은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고처럼 돌아와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조금씩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스스로 쪼개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하며 늘 먼저 쉬라 하였지만 이제 힘이 드니 탁과 생색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30여 년 새끼 집밥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화려함과 특권 의식을 꿈꾸며 아덴같이 새 학문과 새 가치를 추구하던 외적인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구속사의 정점인 가정을 지키고
아내의 경계, 엄마의 경계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씻을 수 없는 내 죄패가 기억나 이날들을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모르는 남편과 약국과 집에서 긴 시간 명예를 메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한 언어가 되지 않으니 수많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기에 불신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연사 외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신결혼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설득과 전략으로 하루를 감사하며 예배와 목장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작은 순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불신 남편도 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고 소통불능인 저의 변화를 보고 세례도 받고 목자라 세워지고 저는 꿈의 소원인 건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목장을 귀히 여기고 예배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수수께끼같이 길이 없는 인생,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한 말씀을 듣는 고품격 강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진정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라를 모르니 구원의 바른 삶을 알지 못하였고 두려움으로 향방 없이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소리가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힘들어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뜨겁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피 흘림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가족 탓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타락한 백성이라도 징계와 경고로 다시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십니다. 결국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알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끝으로 약국에 대해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약국하는데 뭐 힘든 것이 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국도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고 삶이 전쟁터이니 비난도 받고 무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한번 실수하면 꽁하니 기억하고 약국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많을 때 늘 틀렸다고 말합니다. 변명이라도 하려면 도리어 소리치고 잘못하고 뭔 소리를 하냐 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꾀를 내어 먼저 제가 복창을 합니다. 전번에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신 바싹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립 서비스라도 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냐 이러십니다. 요새는 마스크도 쓰고 차단막까지 있어 의사소통이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저희 약국은 참 우픈 일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불렀다 생각하고 와서 빼앗듯이 약을 가져가는 분도 있고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이기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당최 듣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면 그날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환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한 폰 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까지 바뀌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서나 주민센터로 뛰어가 도움을 받습니다. 최근 감기약을 처방받고 다른 사람의 당뇨약을 바꿔가지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지만 폰도 없고 집에도 가봤지만 환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시며 할 수 없이 가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헛탕이었습니다. 폰이 없으니 위치 추적도 안 되니 그저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중보기도 요청하고 속은 타들어갔지만
손쓸길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혹시 그 약을 먹고 당이 떨어져 길에서 쓰러져 머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냐 안절부절하는데 간절한 기도의 힘과 이분이 평소에 드링크를 그 자리에서 3개를 탁탁 까서 잡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달한 음료 때문인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늘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은 사과할 일, 실수할 일 하지 말고 천천히 확인하고 조심하라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약국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잘못했다며 탓하며 혈기 부리다 큰소리치며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자기들 상식에는 이혼하지 않을 이유보다 너무나도 많은데 그 다음날 보면 아무 일 없다듯이 사이좋게 출근한 것을 보면 너무 기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다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싸우고 두려운 가운데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 약국을 할 수 있게 지켜주신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에 제 가운데서 지켜주심이 100% 인정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분도 있었고 사과 문자를 평생 보관한다고 저에게 악담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힘들어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들이 나의 믿음에 수고를 하셨구나, 그리고 참 많이 아프셨던 분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다양한 환자를 만나 돈도 벌고 또 고난을 경험한 것이 공동체에서 지체를 채우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삶에서 분별하고 상고하고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며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믿어지니 발버둥 치며 돈돈하며 살던 삶을 조금씩 내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생명이 가장 귀하고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나아야 하며 부족해도 믿음이 최고라는 말씀에 아멘 또 아멘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자녀들은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를 낳기 위해 자녀의 신결혼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 위해 공동체를 기이 여기고 끝까지 잘 붙어가기로 결단하나요?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여전한 방식의 목장인가요? 아유, 초님.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초원지기가 되셨어요? 2006년도에 오셨는데. 아직 사명을 감당하리라 생각이 안 아니, 되셨... 2006년도에 오셨으면 제가 네네.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왜 집사님 그렇게 잘 몰랐을까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는 거를 잘 못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목사님은 너무 저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아니고 이제 약국을 하니까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예. 주중에는 제가 나올 네.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계속 주일에 직장 목장을 하셨네, 그죠? 네네 주일에 예, 쭉 그래서- 직장 목장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제가 또 이제 또 저기 암도 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코로나가 오고 네네. 그래서 네. 우리 새로운 신임 초원들을 예, 예. 제가 이렇게 아직 얼굴을 못 뵌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날마다 보고는 받아서 홍정의 이름은 제가 잘 알고요. 네네. 이름 따로 이렇게 아는데 집사님은 사실은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돈 버느라고 고난 당한 것밖에 예. 없습니다. 우리들 네. 교회에 금수저가 돼서 내가 힘든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런데 고난이 없어서 내가 기억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고난이라고는 예, 글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차별이 있어요. 역차별. 예, 돈도 잘 버시고, 네. 게다가 그냥 또 이렇게 남편도 이제 또 돌아오셨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아들, 딸은 또 청년부에서 지금 마을지기, 목자, 또 저 중등부 스텝까지 그렇게 신결혼을 부르짖는데 신결혼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래도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예, 예, 그러니까 저분이 아달랴가 맞긴 맞아. 아주 지독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육간에 이렇게 진짜 다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오늘 그 약국하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초원님들은 맨날 남편 바람핀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유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약국에서 네. 제가 이렇게 그 남자 우리 저기 이렇게 동업을 하시는 이제 그 목자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동업을 했는데 지금 그냥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여기가 워낙 적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말씀의 적용이 너무 놀라워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억울해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말씀을 보면은 공평한 에바와 저울과 추가 딱 나와가지고 이 일이 공평하단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지분을 인정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 회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내 나이 뭐 60이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다고 이런대요. 내가 지금 놀러 댕기고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회사에 나와서 이런 게 하고 생겼냐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 그만둘 예정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분 사장 되게 생겼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약국에서 내가 이 바카스 팔아서 말이야 내가 이거 하고 생겼어 평생 내가 그런 생각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들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맨날 무시받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진짜 이렇게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배가 서비스예요, 여러분. 네, 목장에서 맞습니다. 서비스 잘하세요. 바카스 팔듯이. 예. 뭐라고 그러면은 집에 뛰쳐가서 저렇게 당뇨약이 바뀌었나 막 이러면서 네. 진짜 우리 목원들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이게 서비스라고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사를 해도 서비스인 거고 다 사장을 해도 다 약사를 해도 서비스인데 이렇게 말씀이 드리니까 경계를 이렇게 지키시고 아유 그냥 정말 이타적인 마음이 가져지니까 지금 약국도 너무나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아니 물론 싸우죠 뭐 그렇게 지금 둘이 그냥 아주 그냥 깃발 날리게 싸우셨는데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사이좋게 네. 출근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나는 안 싸운다고 하는 부부가 제일 이상하더라. 예. 싸워야지 우리가 리얼리티가 좀 있고 그죠? 네, 네. 해줄 말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고난이 없이 잘 사셔서 네, 제 네. 레이더망에 잡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당연히 힘들면 제가 다 거의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제 레이더망에 안 잡히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복이에요. 굉장히 잘 사니까. 네. 근데 아주 오늘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 오셔서 지금 16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네. 하시고 네.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번이니까 망정이지 두 번 하면은 아주 그 자리에 쓰셔야 되겠어요. 예, 뭐든지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뭘 신학을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으로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예, 너무 아주 그냥 직장과 가정과 결국은 아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 마을지게 목자에 너무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진혁 집사도 너무 좋아하죠. 예, 진짜 저기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조금 변한 거 보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왔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목자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다 이루었어. 네, 테텔레스타이 말이죠. 진짜 다 이루었어요. 아유, 진짜 삶이 증명을 했나 봐요. 애들 요새 이렇게 청년부에 데리고 나오기도 너무 힘든데 네.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아한다 그러니 뭐 진짜 너무 정말 다 이루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우시죠, 여러분들? 아, 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말씀으로 다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울고 웃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고난의 때 더욱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말씀을 상고하며 비비고 닦고 문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축복임을 증거하며 고정관념을 넘어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리처럼 지은 것은 죄와 허물 뿐이고 남편과 자녀도 온 가족을 죽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같은 아이들을 여호야다 성령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7년의 때가 차니 수많은 세상의 악과 음란과 우상 가득한 내 안의 산당이 부서지고 깨뜨려지며 비로소 구속의 영적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다윗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고 왔습니다. 비로소 죽어가는 가정이 다시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딱불처럼 늘 예수에 잘 접붙임 받고 공동체를 기이 여기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믿음과 적용과 회개의 터 위에 마지막까지 예수로 결론나길 기도합니다. 악을 행했음에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로 죄를 돌이키니 기막힌 성령의 알림의 인생이 되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의 오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직을 행하여 형통할 때도 그럼에도 뿌리 뽑지 못한 죄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거절해 보게 감사하고 예수 씨를 낳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속이며 배신하기까지 수고한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반드시 방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언약이 생각나 각종 죄와 중독과 상처와 연민과 헛된 자랑이 끊어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됨을 믿으며 잘 인내하며 수고한 그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과 공동체를 기이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신결혼을 외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영육간 아픈 가족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각종 중독과 특별히 정신이 아픈 식구들을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신결혼과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양육과 교회 모든 교육 부서의 프로그램에 기름 부어 주시고 창립 18주년 집으로 전도 축제 그 한 사람 길이 없다 여기는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현실의 좌절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려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 지신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일을 완수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과 방송과 문서와 모든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태아 생명법이 반드시 제정되고 평등법과 가정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실직과 아픔과 관계 회복으로 힘든 모든 지체들을 찾아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부수고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만든 우상들을 부수고 깨트려 내 안의 생색과 내 의와 교만한 마음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가 먼저 바뀌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니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안의 우상과 죄의 습관을 부수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핍박하는 자, 선을 넘는 자, 지적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한 두려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한 3대를 멸절시킨 죄인 아달랴가 자신이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 나부터 부수고 깨트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개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과 문지기를 세움으로써 성전의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재정비되어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과 문지기로 세우셨으니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부정한 제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요아스가 말씀이 자라고 선장했던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제사장과 문지기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상당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부수지 못한 것들이 있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수고 깨트리지 못한 우리의 산당을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산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7살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압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짓밟는 모든 움직임들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여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했던 것 같이 여전히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바른 삶을 알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나부터 스스로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산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님께서 고백해 주셨던 핍박하는 자, 선을 넘는 자, 지적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한 두려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한 3대를 멸절시킨 죄인 아달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고백함으로 이제는 내 부모와 내 아내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과 문지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부정한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의 격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아달랴를 죽임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언과 우리 자녀의 언어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리기까지 회개의 삶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계를 잘 지키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7살의 신앙이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사람에 흥황하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큐티하며 율법을 기록한 대로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이 지급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전략이 무너지고 후갈적 평등법이 막아지고 태아 생명 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깨어진 가정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날마다 말씀이 더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 사역과 문서 사역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